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자, 이런 표어로 올 한 해를 정했는데, 이런 표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한 해 동안 이 의미들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사도행전의 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올 한 해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자. 로마서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것으로서 아주 기독교 교리를 아주 잘 체계화시킨 그런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 기독교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 그 교리에 대한 아주 자세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절까지 그렇게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이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소개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인 실천적인 측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12장도 세 분에서 잠깐 나누자면 1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1, 2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은 먼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은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예언도 하고 가르침과 권면과 위로를 베풀고 성실과 즐거움으로 구제하며 부지런함으로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고 그렇게 로마 교회에 당부한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할 것과 성도 개개인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 부지런하고 열정적일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며 기도할 것과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교회 내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2023년 새해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첫 번째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먼저 해야 합니다. 시작.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양을 미덕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는
먼저 하거나 앞장서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나서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라.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첫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것을 먼저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젯밤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아래서 또 한 하나님 아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눈 떡은 한 종류의 떡이었어요. 또 그 포도주는 한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다른 떡이 아니라, 다른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성만찬 제정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일을 후순위로 두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고 나서 행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먼저 행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3년 새해에 이 형제 사랑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애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애하고라는 이 말은 사랑과 가족처럼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헌신적인, 열애하는 이라는 단어로 이 의미를 번역하였습니다. 헌신적이고 아주 열애하는 것을 이 우애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이 우애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애하는 이 일에도 우리는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애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가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성심성의껏 사랑하고 우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지향하는 초대교회 그 공동체는 가족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과 우애하는 일을 먼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이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존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높여주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짜 교회는 서로 높여주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하는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더 낮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을 힘쓰기에 앞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먼저 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이므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잠언이나 지혜서에 보면 이 게으름을 엄청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게으름은 성경에서 죄악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에 지체인 성도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게으름은 구약으로부터 버려야 될 성도의 신앙 덕목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요. 게으른 자를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잠언에는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또 잠언에는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런 은사와 또 여러 가지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열심을 품기 위해서 먼저 게으름이라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게으름을 버렸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열심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으로 뜨겁게 하라, 또 계속해서 뜨겁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fervent in spirit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주 열렬한 것, 성령 안에서 열렬한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한 열심을 품으라는 그런 해석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열심이라는 그 한자 말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이 바로 열심 아닙니까? 뜨거운 마음, 뜨거울 열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뜨거운 마음이 열심입니다. 불타는 마음이 열심이에요. 즉 뜨거운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열렬한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열심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은총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고 또 주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늘 나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우리가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열심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 교인으로서 그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는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의 열심은 누구도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감당했던 열심,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는지를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과 또 도전이 되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복음 전하며 또 이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였던 그 온갖 고난과 박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가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기울인 열심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향한 열심이 남달랐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약의 한 인물을 보았다면 구약의 한 인물을 살펴볼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펼쳐 승리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죽음을 구하죠. 하나님 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제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이제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주죠. 물과 떡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마지막 남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열심은 특별하였고 또 유별났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는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특별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한 열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엘리야의 열심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 엘리야, 그 외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보여준 이 열심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열심, 엘리야의 열심,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근심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맞느냐? 그런 조롱이 이스라엘 민족들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인류 구원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아주 특별하신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열심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님의 열심도 잠깐 살펴볼까요? 주님의 열심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전을 향한 열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 마음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감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열심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실천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먼저 적극적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마음인 열심입니다.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마음, 이 열심,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안에 담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올 한 해 12월 달까지, 12월 마지막 그 송구영심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갖고 올 한 해를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열정의 근원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심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불붙는 마음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정말로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심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열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행하는 그런 실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아버지 1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올 한 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 땅과 이루어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아버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아버지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솔선수범하여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올 한 해 열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 선진들의 열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영 영혼권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심과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 2022년 한 해가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